할렐루야. 우리 저를 따라서 믿음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방금 찬양한 곡이잖아요. 주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아까 예배 함께 시작하면서도 고백했던 찬양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냐면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고동포증이 있어가지고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는데요. 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번지 점프 해보신 분 계시죠? 그 높은 데서도 막 수십 미터 위에서 몸을 내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번지 점프에서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줄을 잘 묶고 뛰어내려야 됩니다. 줄 안 묶고 뛰어내리면 못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줄을 잘 묶고 여러분 줄이 견고하게 나를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추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뛰어내리는 여러분 벅찬 감격, 저는 고동포증이 있는데 한번 뛰어내려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스카이다이빙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창공을 날아오를 때 그 기분이 어떨지 그 벅찬 기분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삶도 그와 비슷합니다. 왜요? 뛰어내릴 수 있거든요.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하늘의 놀라운 그런 감격과 벅찬 기분들을 느낄 수 있는, 뛰어내려보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걸 경험할 수 있거든요. 단 뭐가요? 꽉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게 나를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 그거 없이 뛰어내리는 거면 자살행위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뛰어내릴 때. 근데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나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능력의 주님의 손길이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유를 느끼면서 뛰어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붙잡아 주시는, 또 그 주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는 놀라운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셨죠? 동행하셨습니까? 승리하셨어요? 못하신 분도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자랑을 했잖아요. 배탈이 나가지고 3kg가 빠졌다고. 어땠을까요? 이번 한 주간에 또 회복이 되고 나서 입맛이 돌아가지고요. 아주 그냥 잘 먹고 잘 회복이 돼가지고 체중의 다시 3분의 2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여러분 체중이 여러분 빠지는 게 중요해요? 찌는 게 중요해요? 이제 뭐 정상적으로 빠져야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빠져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가만 놔두면 빠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가만 놔두면 희한하게도요, 우리 목표한 방향과 상관없이 반대 방향으로 가요. 쪄요. 여러분 관리하지 않고요,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그 질서에 일부러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자꾸 그거는요,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 나빠지는 쪽으로 가요. 이건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과학 법칙이에요. 과학에 여러분 연력학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유식한 말을 좀 해요. 과학 시간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 금방 아실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이 뭐니까. 엔트로피라는 말이 뭐냐면 무질서예요. 무질서함. 그러니까 만물의 모든 것들은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만 놔두면 질서 있게 가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무질서하게 간다고요. 여러분 방 청소해가지고요, 아무도 안 쓰고 한 일주일, 2주일 놔둬보세요. 방이 깨끗하죠? 희한하게도 그 방이 어때요? 먼지가 쌓이고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져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요, 모든 천하 만물은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하냐면 무질서함으로 가요. 좋아지고 질서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빠지고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고요. 그게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과학의 법칙이에요. 법칙.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결론이라고. 결론. 모든 것들은 가만 놔두면 무질서함으로 간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질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관리가 필요해요. 물론 제가 보니까요, 딱 하나 무질서함으로 안 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은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더 아름다워져요. 그 생명이 있는 한. 근데 그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생명 안에 거할 때,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때 더욱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신경 쓰지 않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나빠진다고요. 안 좋아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좋은 쪽으로, 질서 있는 쪽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인 법칙만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해당되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에도 해당되는 문제예요. 우리의 영혼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마치 여러분 자전거 탈 때 페달 안 밟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옛 본성대로 따라가요. 우리의 옛 본성이 어떠했길래? 우리의 옛 본성은요, 옛 아담의 본성은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성품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돌아가요. 마치 여러분 고무줄 쫙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그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결단해요. 아, 주님, 올 한해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순간 우리가 되돌아놓고 정신 차리고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 옛날 그 자리 그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 찾아보는 게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옛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 닮게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더 많이 나오세요? 아니면 옛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모습이 더 많이 나오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가만 놔두면 금방 어떻다고요? 옛날 모습 나온다고요. 옛날 성품, 옛날 생각, 옛날 가치관, 옛날 말, 옛날 행동, 옛날 여러분 습관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대로 여전히 우리 안에 그대로 나온다고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옛 자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귀한 일들은 뭐냐면 그 우리의 옛 본성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원래 주님이 의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귀한 것들로 여러분 바꿔가는 과정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그걸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가는 길도 그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다 가는 사람, 또 다 가고 싶은 길들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새해 인사하잖아. 새해마다 뭐라고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그 인사하고 말고 상관없이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십시다. 복 있는 자가 되면 되는데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한다. 즐거워하고 좋아해서 묵상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꾸 듣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어떻게 결론은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인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아빠 말대로만 해봐. 아빠 말만 듣고 그대로 해봐. 그럼 다 돼. 괜찮아. 아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장로님 잘 안 들으셨나 봐요.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예요. 가장 잘 알고 가장 대단한 베테랑이에요.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자기가 듣든 싫든 말든 다 고민해보고 지 마음대로 다 해보고 나도 뭐가 최선의 길이에요? 아버지 말 듣는 게 최선의 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감사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의 아버지도 그렇다면 말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라면 천하만물을 지으시고 조금의 실수도 조금의 문제도 없으신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일까요? 손해일까요? 복일까요? 손해일까요? 복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큰 유익이고 복이에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여러분 많은 소리를 듣는데 무슨 소리를 듣냐면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가요. 아 목사님 저는요 다른 사람 소리 잘 안 들어요. 귀가 두꺼워가지고 다른 사람 소리 듣기보다 내가 소신껏 내 안에서 생각하고 내 마음에서 나는 소리 내가 결정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죄송하지만요 내 소리, 여러분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냐면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의 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많은 사람도 듣고 보고 많은 사람들 경험한 그 소리를 갖고 내 안에 있는 그걸 갖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결국은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과 똑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일어나서부터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에 무슨 소리를 듣고 사냐면 세상의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알람 소리부터 들어요. 그리고 무슨 소리 들어요? 엘리베이터 도착했습니다. 갈 때 밖에 나갔더니 무슨 소리가, 자동차 소리가 들려요. 또 누구 소리가 들려요? 안녕하세요.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듣고 우리는 살아가요. 우리는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삽니다. 무슨 소리를 들어야 산다고요?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많은 소리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진짜 듣고 따라가야 될 소리는 바로 뭐냐면 하늘의 소리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복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세요. 천국 비유로. 우리 마태복음 13장 뭐 이렇게 보면 천국 비유를 설명하잖아요. 천국이 뭔 줄 알아? 내가 설명해 줄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천국이 뭐예요? 마치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 근데 그 씨를 뿌리는 농부가 누구세요?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씨가 뭐래요? 말씀이래요.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이 뭐와 같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가 어디 떨어져요? 밭이 4개가 나와요. 길가와 같은 밭, 또 돌짝밭, 가시덤불과 같은 밭, 또 옥토와 같은 좋은 밭. 그런데 이 밭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심령 마음밭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영혼밭이래요. 우리의 영혼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가? 그 말씀이 또 들려주고, 아멘.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결국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나 봐요. 씨가 뿌려지면 어디까지 가야 돼?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야 하잖아요. 씨가 열매를 맺는데 몇 배를 맺어요? 100배, 60배, 30배를 맺는다고요. 그게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 맺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면 무슨 열매를 맺냐면 내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다 그림으로 그려놓으셨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놀라운 기쁨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누려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예요? 어떨 때는 말할 수 없는 감격, 기쁨, 또 벅찬 놀라운 힘.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누릴 때는 여러분 막 어떨 때는 방방 뛰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의 열매들을 맺혀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삶이 진짜 복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 있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구나, 이거를 우리의 삶에서 실제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제자들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빌빌거리다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닐 때만 해도요 맨날 빌빌거리다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시험에 낙제하잖아요. 낙제.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다 무서워서 도망가요. 그 큰 소리 빵빵 쳤던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전 죽으면 죽었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저주까지 하면서. 여러분 혹시 예수님 부인하셨던 분 계시죠? 저주는 안 하셨을 거예요. 자기 살자고 저주를 해 3번이나 부인해요. 완전히 낙제예요. 낙제 중에서도 그런 낙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그들이 들었던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나는 은과 금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 당신에게 줍니다. 뭐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 못 걸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걸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얘기하잖아요. 무슨 능력이라고요? 성령님의 능력이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을 통한 말씀의 능력이라고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놀라운 열매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할 거면 여러분 그냥 대충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여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생명의 열매도 아무런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이래저래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삶으로 돌이켜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맛보고 경험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귀한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면 그것이 참 유익하고 복되구나, 이건 다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건 맞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또 충만케 하신 성령님과 함께, 열매 맺게 하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내주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고백하는 나의 그 믿음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는구나, 그렇구나, 이게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면 뭐예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같이 일하시는, 역사에 가시는 그 삶을 실제로 경험해 가야 되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참 귀하고 복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지 않으면 그건 뭐와 같아요? 그림의 떡이라고요. 남의 얘기라고요.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남의 얘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승리가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라고요. 여러분, 그 남의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의 이야기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실제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내주하시는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을 나눴어요? 내주하신 성령님과 어떻게 하자고요? 가까워지자고요. 여러분, 어떨 때 그럴 때 있잖아. 내 안에 성령님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려. 그럴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떨 때는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다고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때때로 우리가 불순종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해드려서, 또 때때로 우리가 성령님을 찾지도 않아서, 알지도 않아서, 잘 몰라서, 낯서니까 그냥 대면 하는 거야. 계시는구나. 언제요? 절박해가 간절히 찾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두려워 마, 걱정하지 마, 위로가 되고 이럴 때,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다가 힘없고 다시 나가가지고 세상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정신없이 그냥 일주일 살다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내 안에 성령님 계셨나 안 계셨나? 이런 삶이 여러분 반복되는 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의 삶의 모습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하자고요? 성령님과 친해지자고요. 성령님과 친밀해지자, 가까워지자. 왜요? 성령님은 능력이시지만 또한 그 이전에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말이 뭐예요? 인격은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과 악한 영의 권세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악한 영의 권세는요, 인격적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함부로 돼요, 함부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 나오지만 귀신 들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의지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왜? 완전히 매여 있으니까.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함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시는 분이세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분이세요. 인격으로.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나를 잘 대해주니까 대충 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나도 같이 인격적으로 대하고, 오히려 내가 더 찾고 나아가면 어때요? 더 그 관계가 더 귀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주님과 성령님과 친해지자고요? 여러분, 사람과 친해질 때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인사하시잖아요, 인사.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성령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자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아침에 잘 주무셨어요? 성령님 주무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저 잘 자고 일어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외국인들은 뭐라고 인사해요? 굿모닝 하잖아요,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누구에게요? 성령님 참 좋은 아침이네요. 운전하고 갈 때도 어떻게 해요?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운전대를 붙잡아 주세요. 또 뭔가를 고민하고 답답해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꾸 뭐 하자고요? 찾고 묻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자꾸 만나고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친밀해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령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더 동행하는 귀한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주하는 삶의 성령님의 삶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좀 이어서 나누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좀 더 이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성령님의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우리가 더욱 귀하게 경험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것으로 땡,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더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함께하심과 일하심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경험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후속적으로 역사하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더 충만하게 더 새롭게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 놀랍게 변화돼 가거든요.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이고 놀라운 설교자였던 D.L. 무디 목사님. 그분이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시카고 여러분 아시죠? 시카고 가보셨죠? 가보신 분 계시죠? 미국에 보면 미국 이제 저기 동북부 쪽에 시카고 있잖아요.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나름 성공적인 나름 큰 규모의 교회를 목회하실 때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또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 경험하기를 원해요. 더 알고 싶어요. 성령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분의 능력을 더 귀하게 경험하기를 원해요. 사모해요. 간절히 원해요. 더 부어주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사모했는지 그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그것이 없으면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질 만큼 간절하게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뉴욕에 방문했을 때 뉴욕의 어느 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불을 그분이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시게 돼요. 놀라운 큰 은혜와 놀라운 불과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무디 목사님, 그 이전에도 참 귀한 분이셨지만 완전히 다른 분이 돼요. 그 이전에 하셨던 설교, 복음을 전했던 내용들과 그 이후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비슷한 설교, 비슷한 내용의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그 이후와는 말할 수 없는 변화된 완전히 새로운 놀라운 사역과 삶으로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돼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심지어 이 무디 목사님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하셨거든요. 삶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근데 그분이 초청받아서 영국에 가서 어디서 설교를 하셨냐면, 여러분 영국에 유명한 대학이 두 개가 있잖아요. 케임브리지 대학하고 옥스퍼드 대학. 다 이제 기독교 재단에 세워진 학교인데요,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서 채플 때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 다 누구냐면 그 대학 교수님들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 세계 가장 유명한 석학 교수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돌이켜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그게 그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놀라운 풍성한 능력과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내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했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 1도 없다고, 조금도 없다고. 왜냐하면 그 이전과 그 이후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 그 목사님 이렇게 고백하셨대요. 하나님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너무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만요, 멈춰달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능력이 그 목사님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한 그 일 이후로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경험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삶도 결국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삶,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도 내 의지와 노력과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실제로 살아내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어떻게 사셨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의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셨다고요? 성령님께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 성경을 설명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광야로 가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성령님께 이끌려 가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겠죠. 그 와중에 그 기도가 끝났을 때 사단 마귀가 와서 예수님,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와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와서 시험을 하는 그런 자리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왜 예수님 이 자리 왜 가셨어요? 왜 가셨죠? 성령에 이끌리셔서 가셨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모습을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4개의 복음서예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으로 보는데요. 마가복음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냐면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셨다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매어있은 자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실제로. 그것을 그 복음이 뭔가 마태복음에서는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신 일들이 뭘로 가능했는가? 누가복음에 보면요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 어디서부터 가능했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감당하셨다. 이게 누가복음의 중요한 주제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뭔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 이게 사복음서의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사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가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성령님의 능력과 행하심들을 친히 느끼고 경험하시며 누리시면서 그것으로 주님의 일들을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물론 표면적인 목적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의 더 본질적인 목적은요 더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광야, 빈들, 황폐한 곳. 그것은 뭐 하는 곳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우리가 뭐 좋아할 만한 즐거워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왜 주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거기에는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도 잘 들리지가 않아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 하는가? 그 광야에서는요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을 듣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광야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주님께서 기대할 곳이 없을 때, 나의 삶의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내 삶에 낙심과 절망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광야의 삶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이유는 여러분 절망하라고 괴로워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뭐 하시려고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다른 소리를 멈추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듣고 산다고요. 사람의 소리, 뭐 미디어 매체의 소리, 뭐 유튜브의 소리, 뭐 인터넷 뉴스의 소리, 여러분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들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광야의 삶으로, 빈들의 삶으로. 왜요? 그 소리를 잠깐 닫고 멈추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어폰 꽂고 있으면 여러분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요즘 여러분 다 무선 이어폰들 많이 꽂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냥 무시하나? 딱 보면 뭐 하고 있어? 딱 쳐다보면 뭐 하고 있어요? 귀에 다 이걸 꼭 막고 있잖아요. 이걸요. 이 소리가 들리니까 다른 소리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잖아요. 이걸 빼고 또 옆에서 큰 소리가 나는 뭐 음악 소리나 TV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누가 불러도 잘 못 듣잖아요. 그걸 잠깐 끄고 멈추고 뭐 하라고요? 하늘의 소리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집중해야 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 또 우리가 여러분 자발적으로 광야에 나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임한다고요? 여러분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거기에 앞에 서술되는 인물들이 나와요. 그 당시에 빌라도, 또 황제, 또 뭐 분봉왕, 여러 가지 유명한 그 당시에 그 모든 권력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 위대한 자리에, 그 권력의 자리에 임하지 않아요. 어디에 임해요? 빈들에 있었던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때때로 광야와 같이 가난해질 때, 때때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를 때 여러분 낙심치 마시고 그때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멈추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하셨던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의 소리가 들려야 우리의 심령이 삽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가? 현세적이고 육신적인 소리에 관심이 많아요. 뭘 먹을까? 어떻게 할까? 이게 어떻게 될까?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거기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고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사모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진정한 승리와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의 시험들을 이겨내세요? 여기 배고프지 않냐? 이 돌들을 너는 충분히 떡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야?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너의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지금 네 앞에 있는 진로의 문제, 상황의 문제를 빨리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해결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도 흔들리실까요? 안 흔들리실까요? 배고프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배고프면 뭐 생각만 해요? 앉으나 서나 먹을 거 생각. 눈을 떠도 여러분 한 3일 굶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금식기도 하면서 맨날 3일 이상 금식기도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왠지 아세요? 한 둘째 날 오후쯤 되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만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그때 먹었던 그 맛있는 음식이 생각이 나요. 내 금식기도만 끝나면 내가 당장에 달려가서 이거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이 생각이 나요. 왜요? 우리의 육신의 소리가 먼저 들려와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의 소리가 훨씬 먼저 들려온다고 여러분. 떡을 돌로 바꿔봐라. 그럼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 그래 네 배고픔을 해결하면 되지 않겠냐?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시험에, 사단의 그 음성에, 사단의 속삭임에 다르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실 오늘 본문이 11절까지였는데 세 번의 똑같은 시험이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단의 똑같은 시험은요, 예수님의 기가 막힌 필요를 알고 예수님이 진짜 사실 필요한 부분들을 기가 막히게 사실 노려서 시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단은요 그냥 바보같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바보같이 와서 시험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기가 막힌 약점, 또 우리가 원하는 것. 여러분 누가 사기를 당하나요? 여러분 진짜 똑똑하고 대단한 전문가도 사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래요? 그 사람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그걸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단도 여러분 우리를 기만하는 자거든요. 속이는 자거든요. 사단도 기가 막히게 어떻게 오냐면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원한다고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맞서시냐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뭐가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다라고요. 그 기록된 말씀을, 주님은 말씀을 너무나 사실 능숙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훈련하고 잘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잘 준비하는 것들은 참 중요합니다. 말씀에 무장하는 것들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이 떡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가서 받아서 드실 그 떡,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양식. 여러분 밥이에요.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여러분 3일만 식사 안 해보세요. 일주일만 식사 안 해보세요. 사람이 길면요 최장 한 40일 정도까지는 어떻게든지 버티는데요, 사람이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요 그 밥을 먹어도 여러분 사람이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밥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다. 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라고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로부터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래요. 여러분 입이 뭐예요? 입.
말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떠오르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하면 이 기록된 성경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진짜 의도하신 바는 뭐냐면, 이 성경이 어떻게 해요? 기록되어 있는 글로 그냥 내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보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읽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를 정보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이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요, 정보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절대로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돼요. 계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데, 이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분이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실제 그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다고요. 여러분,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예요?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실제 살아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계시의 중요한 요건은 뭐냐면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책을 열심히 이렇게 읽는데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그 책을 기록한 저자가 와가지고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군요. 이게 이런 말이었군요. 이걸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영혼에 이렇게 들려져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헬라어로 로고스와 레마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는 뭐냐? 기록된 말씀이다. 성경에 기록된 이 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면 저와 여러분에게 상관이 없어요. 왜요? 이 성경에 여러분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의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안 나와요. 아, 2023년 1월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 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아, 그럼 나오고 상관없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해 주신다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듯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아, 나는 그 사람 만나서 삶이 변화됐어.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 여러분,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아,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인생에? 아, 없으세요? 아, 내가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했던 말 한마디가, 여러분, 그게 대가잖아요. 여러분, 대가가 뭐예요? 대가. 대단한 사람은요, 딱 보고 그냥 말 한마디 해주는데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싹 바꾸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 아, 뭐 도저히 답이 안 나와. 답을 잘 못 찾겠어요.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박사님이 지나가다가 한마디 툭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그런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 막 뭔가를 준비하는데, 뭐 작품을 만드는데, 뭐 예를 들면 노래를 하는데 안 돼. 답답하다가 누가 한마디 말 한마디가 딱 한마디 해줬더니 그게, 아, 싹 실마리가 풀리고 답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이걸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지는 역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을 쉽게 한마디로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3번이나 사단의 시험에 기록되었을 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세요, 이겨내세요, 승리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정보로 붙잡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 성령님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신 거예요, 시험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인격체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체이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놀랍게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사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더 따라가기 위해서 사임을 하고 이제 백수가 되었어요. 한 2년 가까이, 한 2년 조금 못되게 백수의 삶을 살았는데, 백수로 살다 보면 뭐가 제일 문제예요? 그때가 저희 이제 둘째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둘째까지 있을 때인데, 뭐가 문제예요? 먹고 사는 게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게 참 문제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몇 달을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라고. 그래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이야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이제 다른 일들을 하시면서 목회하시는 가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럼 나쁜 것은 아니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이 직접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자비량으로 목회를 했으니까요. 그것도 참 좋은 방향이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별로 그런 것들이 많지가 않을 때예요. 나가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여러 가지 불편한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그 마음을 주님이 들으셨는지 이틀인가 3일 후에, 일 시작한 이틀인가 3일 후에 전화가 한 통화가 왔어요.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니고 건네서 아시는 분이 전달하셨는데, 그분이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본인이 섬기시는 그 교회 부목사로 좀 와서 좀 같이 좀 섬기면 사역을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연락을 받았으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경기도 이제 처에 가서 만나뵀어요. 목사님도 참 좋으시고 교회도 참 건실하게 잘 세워지고, 특별히 이제 그 교회 방향과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방향들이 참 비슷하게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는 어때요? 괜찮겠다, 흡족하겠다. 또 뭐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주거 문제가 해결이 돼요. 사택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내가 아르바이트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참 좋아서 알겠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까지 다 하고, 마지막에 나올 때는 꼭 뭐라고 인사하고 나와요?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미 제 마음은 갔으면 좋겠다, 내 마음은 정했어요. 이미 마음속에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미 좀 기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좀 멀리 와야 돼가지고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 이렇게 쑥 올라가 가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지나가다 큰 터널이 있었는데, 터널을 딱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무슨 감동이 오냐면, 무슨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움직이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움직이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라. 그러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따라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여기 더 있고 싶어. 근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여기 있기 싫어. 근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거기 있어야 돼요. 그게 광야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실 좀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인 줄 알겠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신 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 다음 날에 전화를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가겠습니다. 한편으로 마음으로 좀 그렇지만 나중에 지내놓고 보고 알았어요. 그때 안 가는 것이, 물론 그렇게 갔었어도 하나님의 또 새로운 인도하심이 있었겠지만, 안 간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풍성한 귀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그 뒤의 일들이 그 다음에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거든요. 광야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하심이에요.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니면 사소한 일들이라도, 여러분, 나 혼자 결정하고 내가 혼자 말하고 내 혼자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고 나갈 때, 구하고 나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 듣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간증들은 참 많아요. 시간상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 주님 그냥 외면치 마시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을 찾으시라고요.
그리고 구하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지금 들어야 되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하고 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사는 삶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말씀 한다고 여러분 말씀으로 사라지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가셔야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성령님이 경험하게 하시고요. 또 성령님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준으로 자리 잡아 주셔야 놀라운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성령의 사람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고 살아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해를 시작하며 성령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사모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찾고 구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 소생하는 힘을 얻고 승리하는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성령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